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의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엔 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예로부터 나온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는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한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는.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에게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를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고.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삼손이
아스글론의 블레셋 사람 30인을 도육함으로써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그런 싸움에 불이 담겨진 그런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가면서 이제 오늘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유독 이 삼손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내려가다라는 이 동사가 많이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 1절, 5절, 7절, 10절, 19절 이런 곳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딥나는 삼손의 고향인 그 소라에서 남서쪽으로 한 6.7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서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딥나로 간다고 표현할 때 이 삼손은 실제로 내려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이 내려간다라는 이 단어는 삼손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가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왔을 때 그 일들이 수습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이런 여정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삼손도 이런 여정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지만은 결국 16장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시체가 되어서 이스라엘로 땅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내려간 삼손이 올라와서 그 자기 부모에게 어떤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그의 부모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는 당연히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잘못되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내 눈에 좋다라는 뜻입니다. 사사기의 다른 곳에서도 자기의 소견에 옳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였고, 특히 또 그것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기 17장 16절에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즉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 영적 타락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께 너희가 죽을 수도 있으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인지라 그것을 따먹게 되었던 것처럼 삼손도 지금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잊고 결과적으로는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손은 나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서원되어 구별된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 좋아 보이는 그 여인과 결혼하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그리고 입으로는 완전하신 하나님,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또 완벽한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옳아가 아닌 내 생각이 옳아라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택의 순간에는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또 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선택이 더 보암직하고 더 탐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닌 결과적으로는 달콤한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끊임없이 그것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세상의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의 그런 개인적인 선택과 계획이 지금까지의 내용이었다면은 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시작이 그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인간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NIV나 새 번역을 보게 되면은 삼손이 아닌 삼손이 아닌 여호와인 것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문법적으로 보게 될 때 그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삼손이 그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앞절에서와 같이 그저 전적으로 자신의 욕망으로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듯이 그의 부모 또한 부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자기 확신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쓰임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직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셔서 오래 참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일에 자신을 합당한 자로 생각했던 사도들과 같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음을 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쓰임 받기 위해 완벽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오늘도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쓰임 받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 완벽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오늘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에서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다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다시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면서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게 되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행한 일을 또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나실인 삼손의 잘못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은 나실인이 포도원에 내려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해서 시체를 만지게 되면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이 나실인의 도리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또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가 이렇게 그 젊은 사자를 죽이고 나서 적절한 그런 정결 의식도 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잡은 사건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삼손은 이때 본인이 힘이 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삼손이 힘이 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을 강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삼손은 나중에 그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왔다고 또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마찬가지로 이런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은 내가 이 교회 그리고 내가 이 교회 가장 오래된 자로서 또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삼손의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본이 될 만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은 그런 외형적인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할 때 그 힘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강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한 사람은 일의 승패에 상관없이 또 그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한 사람은 그 일의 승패에 따라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신을 자랑하게 되며 그리고 보상을 바라든지 아니면은 또 패배했을 때 자책하거나 열등감에 휩싸여 가지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선한 열매를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구하며 그리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가운데 값진 열매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다시 가는 길에 삼손은 이전에 자신이 죽은 사자의 주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담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나실인은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규례를 무시하고 삼손은 자신의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 꿀을 어디서 떠왔는지는 알리지 않고 그들에게도 들여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서 그 꿀을 먹은 다음에 삼손은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치라는 말은 일반적인 잔치보다는 술잔치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이 술 잔치를 베푼 것은 블레셋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삼손도 블레셋 청년들과 함께 똑같이 그런 술자리에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인 블레셋의 마을인 그곳에서 블레셋 청년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는 여전히 삼손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또 그의 부모와 삼손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악함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도 깨닫지 못하는 삼손과 그의 부모와 같지 않은지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이끌리는 대로 사는 그런 육신의 사람 삼손은 결국 그 눈이 뽑히게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끌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손이 블레셋 여자의 집에서 잔치를 벌일 때 무려 30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친구를 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곳에서 수수께끼를 내며 7일 안에 풀면은 베옷과 겉옷을 각각 30벌을 주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에게 베옷과 겉옷 30벌을 달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수수께끼는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질문이 의도하는 의미나 이름을 맞히는 그런 놀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마다 그것이 있었고 성경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에도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수께끼를 좋아해서 평상시 식사 때나 잔치 자리에서 즐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왕도 수수께끼를 풀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은 스바 여왕은 수수께끼로 솔로몬 왕의 지혜를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수께끼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 그 놀이에 참여한 사람들의 지혜를 시험하는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들은 함께하고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그런 블레셋 민족 간의 대립적인 모습이 우리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블레셋 사이에서의 그런 긴장감과 적대감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는 삼손만 아는 지극히 개인적인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는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의 이 수수께끼의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너무나도 지극히 개인적인 수수께끼였기 때문에 그곳의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민족 사이에 존재하던 그런 긴장감과 그런 적대감은 이렇게 수수께끼를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폭발하게 됩니다. 결국 친구일 것 같았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오라고 하는 그런 협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 여인도 결국 삼손을 배신하게 됩니다. 삼손은 울면서 자신을 강요해서 자신의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은 답을 그 아내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은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그녀의 강요에 넘어가면서 이렇게 불경건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이끌려 택한 것의 마지막은 결국 배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은 변질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져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삼손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났거나 그리고 일어나고 있거나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패배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이렇게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도 여인들의 강요와 유혹에 넘어가 결국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또한 우리의 나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지위나 그리고 나의 가정, 심지어 나의 자녀 또한 영적인 나의 연약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그런 부분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이 사탄을 우리는 어떻게 막아내고 있는가요? 막아내고 있는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무기력하게 그 죄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이렇게 강력하게 유혹하는 것을 알고 늘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배신이 일어나고 19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자기 아내를 통해 수수께끼를 푼 것에 대해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고 삼손은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리고 노력해서 얻은 옷을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삼손이 아내의 강요에 못 이겨서 수수께끼를 알려주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뛰어넘어 그분의 뜻을 이뤄 사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눈에 이끌리는 그런 선택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고집하고 그리고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취하고 먹는 등 점점 더 경건한 구별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삼손의 불순종적인 그런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실패조차도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불순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결국 눈이 뽑히고 죽음을 통해서야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이는 회개 없는 삶의 그런 쓴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는 내 삶 가운데서 그런 방종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만 삼손의 내면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은혜는 죄를 덮는 면죄부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더 깊고 풍성하게 사용하십니다. 삼손은 힘이 있었지만 영적 분별력이 부족했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면 얼마나 더 복되고 효과적인 그런 사사가 되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삼손처럼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삶을 통해 이것이 실패의 경고이자 그리고 회개의 촉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감격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다 깊이 있고 풍성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회개와 순종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된 삼손이었지만은 아버지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이 주님 앞에 정말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 방종으로 아버지 사용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아버지 정말 어떠한 순간에도 잊지 않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살아갈 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